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계중에서 발견한 아나니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바로 나타내게 됐죠. 즉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서의 전환되고 선포됐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역하기를 원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즉 해가 서쪽에서 떠는 그러한 역사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죠. 바울의 모든 지성, 바울의 모든 교양, 바울의 모든 신학관, 또한 믿음관,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 아니, 자기의 것은 다 없어지고 자기 것은 다 죽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바울의 개종 사건을 통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어제 본문에서 아는 것처럼 3일간 사도 바울은 맹인, 즉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이 시작이 되죠.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바울의 기도의 결과가 본문 10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택하시고 그를 준비시켜서 그를 보내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그 결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찾는다면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정확하게 어떤 사울을 찾을 것인지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은 뭐하는 사람이다?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서 항상 관심 있고 집중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울의 개종, 바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예수를 만나서 맹인이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맹인을 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고 묵상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통틀어서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또한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함께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개종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고 묵상하며 은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사울이 개종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이 개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울을 또한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그냥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믿음이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즉 아나니아의 믿음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 9장 1절과 2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로 말했던 사람,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고 또한 굉장히 죄송한 말씀에 꼴통과 같은 그런 아주 보수적인 사람 중에 보수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남녀를 구분 없이 체포할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심지어 체포만 합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더러 바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범인들로 제발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형사에게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이 그래서 그렇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자 나 죽이세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환상으로 계시를 주셔서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환상을 받았는가?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체포하는 사나이라면 좀 낫지 몰라도 이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찾아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상식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혼자도 아닌 그 일당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울 즉 바울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온 유대 기독인들에게 퍼질 만큼 퍼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3절 14절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봐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 사울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도 의아하고 그도 두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성으로 인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깨워서 확실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질병에 대한 인지가 확실합니다. 물질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고 삶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고 자기 위치에 대한 인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식적인 선에서 이성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믿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은 아니야. 야 이건 될 수가 없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믿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선포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의 아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영아 아무개야 부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미쳤나? 혹시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에 주님과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믿음이 없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말씀 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푹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다듬고 오랫동안 깨트리고 오랫동안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한 후에야 비로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즉 구원은 확실하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어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음성과 이러한 반응이 바로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내가 받았던 이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이 환상을 똑같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주님이 그 사울에게도 내가 똑같은 계시의 환상을 줬으니 너는 가라는 것이죠. 그 얘기 뭡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사람은 주의 성도 해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나의 택한 그릇이야. 누가 뭐라 하든 나의 그릇이야. 누가 뭐라 하든 내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귀 기울였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소리에 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지만 시선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리보다 더 깊고 우리보다 더 넓고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바탕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이 아나니아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는 마음에 확 말씀을 다가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 그래도 가야 한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나 그래도 가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뭐입니까? 그래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든다면 그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로서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계속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7절에 이렇게 행동하죠. 다 함께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꼭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걸어가면서 그 집으로 가까이 가면서 집가라는 곳에 가서 다소 사람, 바로 유대 그런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면서도 어쩌면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갔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가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한 이 사도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눈도 멀었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살기등등했다고 했잖아요. 살기등등한 이미 사람을 죽였던,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의 그 눈빛과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분명히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말씀을 붙고 나갔지만 막상 그 이행들을 살펴봤더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눈이 멀긴 했지만 그 사울을 보는 순간 또 어쩌면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느냐?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말한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 사울아고, 형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형제입니까? 원수지, 솔직히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이 나쁜, 솔직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사울에게 형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원수가 아닌 형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오늘 17절 말씀은 율법의 시대에서 진짜 은혜의 시대가 됐음을 선포하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을 찾으라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17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여기 담겨져 있고,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영광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부럽지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에 쉽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부럽고, 또 바울에게 아나니아 같은 동역자가 있는 것도 부럽고, 또 아나니아의 순종의 믿음과 아나니아의 더군다나 용서의 믿음, 원수를 형제로 대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또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내 주변에 또 내가 아나니아가 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아나니아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이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은혜로서 그래, 기도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라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정말 원수를 형제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을까? 그를 안아줄 수 있을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요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할지 몰라도 막상 눈앞에 있으면 쉽지 않은 것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평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했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밖에 그래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그 믿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충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에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봅니다. 우리에게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내가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를 바라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질병도 아픔도 상처도 외로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간구하는 오늘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